또 이 무더운 여름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다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타지 않았나요? 이렇게 조금 탔죠? 오늘 아이들하고 좀 어제부터 1박 2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름 수련회로 뭡니까?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겸 이제 아이들과 또 수련회를 1박 2일로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끌고 다니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꼬셔가지고 학원 때문에 못 간다, 친구가 없어서 못 간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못 간다, 왜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요즘 아이들이. 또 그걸 또 잘 달래가지고 제일 또 맛있는 거 음식도 주고 대접해주고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중고등부 행사를 마쳤는데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또 성경 캠프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0장 말씀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잠시 함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녁 지금 5시 넘어서 도착을 하느라 지금 자막도 없고 그냥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짧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교회 하나 혹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좋은 의미로 어떤 신앙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서원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서원으로 인해서 조금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될 때도 이 서원이 쓰여질 때가 있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 중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엄마가 자기를 뱃속에서 기도할 때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서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엄마가 한나야.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이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은혜롭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들을 헌신해서 드려서 소원해서 목사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이 목사가 되기까지는 또 결코 또 쉽지만은 않은 걸 또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소원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자기를 소원해가지고 이걸 막 엄청나게 또 반항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고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헌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좋게만 이루어지면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게 결과가 좋지 않거나 많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는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또 과연 소원이 적절한 것인가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무슨 자식을 바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오면 서원에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이었던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자기의 인생을, 재산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전체가 다 서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헌신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붙어 있냐 하면 여러분 본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서원과 서약이 들어가 있어요.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서약은 이것은 일종의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할 때도 있고 또 사람한테 결심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서원과 서약은 사실은 뭘 근거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았어.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때 여러분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서원과 서약의 근거는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서원과 서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가 돼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서원이나 서약은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말씀을 그 어떤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 약속 안 지키면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예외 사례를 오히려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서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약해요, 여러분. 허술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지난달인가요? 제가 5월 달에 함부로 주일날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몇 주째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딱 내뱉었더니 근데 또 그 주일 하필 또 뭔가 더 바쁜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뱉어놓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더니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설거지 한다고 그랬는데 설거지 안 했다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내뱉는 말도요, 이렇게, 저도 제 약속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 인간의 약속이라는 거는 이만큼 허술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속과 서원, 서약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규정들을 훨씬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약하니까 목사님도 약속 안 지키니까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서원과 서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많이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다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하면 우리 말의 신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의 신중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주로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무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는 그래서 이 서원과 서약을 1차적으로 보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자, 2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서원과 서약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뭐라고요?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다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서원과 서약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매우 무거운 약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 그런 예가 보면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입다라는 사사가 저 전쟁터로 나가면서 어떤 서약을 해버립니까?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적들을 물찌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버렸어요?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바쳤어요. 근데 그 바쳤다는 것이 진짜 죽였다는 건지 아니면 그 딸을 독신으로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그 서원도 굉장히 경솔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서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입다가 말이 많은 입다가 결국은 어쩌면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경솔한 서원을 했다는 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읽어보면 그러한 경솔한 서원이 있을 경우에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한 경솔한 서원들이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걸 또 막 고집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고집이 참 무서운 거예요. 고집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 말을 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위에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은 여러분 자꾸 나의 자존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오늘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했을 때 서약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 자체는 여러분 일단 남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사람 더 넓은 개념으로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남자예요. 이 남자는 그 서원과 서약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9절을 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9절. 자,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30장 본문 전체에서 보면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2절과 9절이에요. 2절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라 그랬죠. 남자의 서약과 서원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9절에는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켜야 되고요. 여자 중에서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은 지켜야 된다. 이게 지켜야 되는 두 가지예요. 이 기본이에요. 근데 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지켜야 될까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위에 다른 뭐랄까요?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바로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그 나머지는 다 그 경우 외의 상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경솔하게 혹은 내 생각에 이걸 소원을 했다라고 해도, 서약을 했다가도 해도 그 위에 있는 권위자의 허락에 의해서, 결정권자의 허락에 의해서 그 서약을 행할 수도 있고 서약을 물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조항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나 혹은 과부나 홀로 된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과 서약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본적인 규정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사실은 길게 할 수는 없는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서 원리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서 나왔던 28장과 29장의 예배부터 필요해서, 예배부터 오늘 서원과 서약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초로 삼아야 될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진정한 헌신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나 예배도 뭡니까? 제사나 예배도 단순히 정해진, 율법에 정해진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제산을 많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서약하고 서원했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나 예배나 서원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섬김, 헌신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배와 섬김과 헌신의 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소원과 서약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원리로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서원과 서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소원하고 서약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막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좋으면 뭐든지 내가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때때로 막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즐겁게 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독신의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좀 그 친구를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 좀 그런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난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는 독신으로 하나님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약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독신으로 서약해야 된다, 소원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가 사실 무슨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자기가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거 참 고귀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꼭 독신으로 헌신하고 섬겨야만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그걸 성경에서 요구하진 않으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홀로 된 경우에 그때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또 다시 시집 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있지만, 굳이 여러분 아예 결혼이 필요 없다거나 독신으로 섬겨야 된다거나 혹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독신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금하지 않은 서원을 하는 것이 무슨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는 것도, 착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서원과 서약을 할 때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질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질서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에 누가 있느냐를 여러분, 그것이 서원과 서약을 지키느냐 혹은 그 서원과 서약을 물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혹은 결혼한 부인들 같은 경우에 그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남녀 차별의 요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는 물론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질서를 기초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질서가 뭡니까? 먼저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뭔가 부인이, 여성이 더 하등하다, 남편이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이 모든 일에 헌신과 섬김과 예배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할 때도 경솔하게 혹은 이 일을 행하려 한다거나 서약을 할 때 이 질서가 만약에 깨뜨려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헌신을 해요. 헌금을 해요. 그러면 남편 몰래, 믿음이 있는 남편이든 믿음이 없는 남편이든 간에 부부가 배우자 몰래 헌금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요, 그게 참 고귀한 헌신일 수 있죠.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도 엄청난 금액을 헌금함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참 대단한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섬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네? 그것 자체가 그 가정의 어떤 의미에서는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 안에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들까지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지난주에 뉴스에서인가요? 며칠 전 뉴스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어떤 동남아의 선교사님이 한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이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참 어떻게 은혜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성도님에게,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당신 남편 고쳐주실 거다. 막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성도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소위. 그래서 남편은 아픈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도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이겠죠?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 정도 해봤냐? 이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계속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억 원을 갖다가 헌금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 성도님 얼마 전에 죽었대요. 자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절대로 하나님은 질서를 깨뜨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말은 다 어때요? 연약해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질서는 뭡니까? 교회가 경험해야 될 질서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 밑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밑에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소원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 위에 결정권자이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향이 맞아 보이고 해도 여러분 항상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부족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한 질서와 원리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원리예요. 그 원리 가운데서 이 모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헌신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아래서 날마다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캠프를 진행하면서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이제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신앙과 그 원리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훌륭한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